또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교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 준비. 아, 시원찮아 졌어. 고 준비. 나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아멘. 이틀 남았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영적인 전쟁이라 오늘이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새벽에 부목사님한테 이 말씀 듣고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내일 모레 당일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부목사님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새벽에 된 게 오늘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당일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이게 발견됐으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요, 아주 희한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화면은 소용없고, 교재를 보셔야 돼요. 나왔어요? 아, 감사해요. 소용없다 그러니까 나오는구만. 자,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을 거절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소위 그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변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봐도 바나바, 뒤에서 봐도 바나바 이런 사람인데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제 얼굴 보면은 백날 보셔도 답이 안 나오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있는 그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가요? 다소에 갑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 사울이 이제 다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울을 어느 교회로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죠. 이 사람들을 세계 전도 여행에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뚝 서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파송을 바울이 받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왔다가 바울이 먼저 나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확실하게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는 뒤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이 바나바가 했었는데 끝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바는 뒤로 빠지고 바울을 열심히 일하도록 뒤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 보신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힘써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게 이게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변화된 바울이라고 그럽시다. 이제 오늘부터는 변화된 바울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나오죠. 사울이 사도행전 9장 26절 교재에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요, 두렵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을 거절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이걸 답을 맞히는 사람이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거절당하죠? 왜? 다 두려워하여. 다 뭐요? 두려워서. 국어는요, 이렇게 보면 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난 국어 시험 100점, 100점은 좀 어렵고, 국어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좀 다 있잖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답이 뭐예요? 두 가지가. 두려움과 불신. 와, 이렇게 새벽에 교회 나오면 국어 실력이 늘 줄이야.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 이게 바울이 거절을 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거절을 한 거고, 그렇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거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바울 쪽에서는 억울해요. 왜? 진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사귀고자 거짓말하면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불신이 있을 수도 있다지만 정작 당하는 바울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받아주냐 이거요. 왜 나를 거절하냐 이거요. 나 두려운 사람 아니고 나 진짜 변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이 바울을 거절한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왜 거절했어요? 실제로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해를 끼칠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는 변화됐죠. 그러면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거 있죠. 선입견.
미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선입견은. 뭐 하기 전에 결론 내리는 겁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기도 전에 미리 자기가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변화된 이 바울을 만났습니까? 쉬운데? 아직 안 만났잖아요. 만나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귀고자 하니까 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예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내린 결론이에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단 만나보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신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고 오늘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과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이랬던 걸 들었잖아요. 과거에 누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걸 들은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늘 그대로 그 잣대로 평가를 하니까 두렵고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달라진 점을 감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뀌었는데 이 잘못된 선입견은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 카더라. 이게 듣기만 했어요. 그죠? 이 교회에 이 카더라 통신이 있어요. 근거가 없어. 그냥 누가 뭐라 카더라. 뭐라 카더라. 이렇게 듣기만 했어.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카더라 통신 이걸 가지고 딱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이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해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나쁜 얘기를 미리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 만나기도 전에 들어버렸어요. 부정적인 얘기 잔뜩 들었어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실제로 만나봤더니 그렇지 않던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렇던데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해결책일까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보기도 전에 저 녀석은 나한테 덤빌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지 말고요. 들은 얘기가 있죠. 내가 혼자 미리 결론을 내린 게 있죠. 그래도요, 이 교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일상적인 삶에서 적용을 할 겁니다. 어제 이제 저도 좀 누구를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다고. 그냥 선입견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공부했으니까 아니야. 선입견을 싹 비우자. 그리고 그래 직접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한번 해보자.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수를 넘겨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죠. 바울 쪽에서는 거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이 바울이 뭐를 했다 그랬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랬죠. 결국은 처음엔 이렇게 됐는데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대방 쪽에서 나에 대하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거절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는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요. 이거 재밌어요. 오해잖아요. 그죠? 이해고. 알아들으셨어요? 오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아, 그렇구나 하거든요. 오해가 이해가 되려면 오에서 뭘 빼야 돼요? 미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해갖고. 3을 빼야 돼요. 그렇잖아. 오에서 3을 빼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오해가 이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3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왜 이럴 때 화면이 안 나오나 모르겠어. 못 알아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 말 같지 않아서? 아니, 오해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게 있다면 그게 이해로 바뀌어 주시기를 바라요. 아, 그 얘기가 3 빼란 얘기 아니오. 5가 2가 돼야 되니까. 나만 깨달았나.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왜? 뺄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오해를 받은 사람 쪽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 수밖에 없잖아.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3을 빼야 된다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오해였죠. 왜? 아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이 바울이 훗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못 믿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3번.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시작.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쭉쭉쭉 전했지요. 그런데 그 전한 게 바울은 주님을 봤다. 실제로 봤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회당마다 담대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했다. 그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누구에게? 오해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했냐면 첫째는 데리고 갔다. 이 얘기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 자기의 믿음의 인격을 담보로 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를 해줍니다.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를 잘 친교의 악수를 하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죠. 그 바나바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 잘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세 가족 양육위원인데.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둬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거를 지금 바나바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거는 뭐예요? 구원이라 그랬죠? 제가 구원, 회심 사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를 봤다 이거야. 만났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만나가지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이 아나니아거든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결국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감겼던 눈이 띄어지게 됐고요. 거기서 그가 뭘 받게 되냐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사명을 받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리고 그가 실제로 다메섹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말한 게 뭐예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역이죠.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잘 했는지 이것을 누가? 바나바가 누구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변호하면서 자세히 얘기해 주죠. 그래서 둘 사이가 오해가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친교약속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도 모르는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가 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거기서 하나님의 그 체험한 것을 이렇게 3년 동안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중에 10년 동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13년을. 그게 한 줄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해서 금방 큰 일꾼이 된 게 아니고 3년하고 10년하고 13년 동안 굉장한 연구를 합니다.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니까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건데 모르는 사이였었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누구도 찾아갔다 그랬어요? 사울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누가?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후에 그
구원과 사명과 사역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대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얘기고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 얘기를 그 당한, 경험한 그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안 해줬다면 바나바는 알 길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굉장히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바나바에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바나바가 아 그렇구나.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결국은 성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어준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이음이라고 하는 이음. 그 청년부실 앞에 가서 보세요. 또 써붙였어요. 이음. 그게 뭐냐면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이어주겠다는 거지. 청년들 사이를 이어주고 청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고 그렇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 역할을 누가 한 거냐?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피스, 죄송합니다. PAC, 메이커 알죠? 평화를,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은 오해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악수를 하게 만들어. 반대는 뭘까요? 이건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피스메이커가.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이간질시키는 건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거를 해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을 먹고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갈라지게 하는 거는 쉬워요. 이렇게 두 분들 친하세요? 네? 그렇죠? 친하시죠? 가까우시죠? 네. 누가 언니예요? 네, 그렇죠? 네. 친하단 말이에요? 네, 친하시단 말이에요. 머리도 다, 저까지 다 셋이 하얗고, 이렇게 이제 친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맘 먹고 가가지고 한 분한테 상대방이 당신 국민돼서 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친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믿었더니 못 믿겠네? 그럴 수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말도 안 하고 쌩쌩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가가지고 또 반대로 얘기해. 저 사람이 당신 이랬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건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마귀가 디아볼로이죠. 둘로 나눈다, 셋으로 나눈다예요. 그래갖고 친하던 사이로 그냥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사이가 아주 나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멀어져요? 가까워진 적이 없는데. 사이가 안 좋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고 며느리니까 그게 갈라지는 거죠. 예? 나하고 저 부산에 사는 어떤 알지 못하는 할머니하고 멀어질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요, 서로 알지도 못하던 사이였어요. 그놈의 아들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맺어진 거거든. 아들이 없었으면 시어머니 며느리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알지를 못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해야 돼요. 이 바보같이 말이요. 그만해요. 얘기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바나바의 역할.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이요?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 오해를 풀게 해주는 사람. 선입견을 바로잡아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